오늘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가볍게 여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워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서 명령대로 소리를 질러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무너뜨리는 것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성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같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리고 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그냥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다족 속에 속하였고 그 조상들 이름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몇 가지 물건들을 빼돌려서 자기 텐트 안으로 가져다 놉니다. 하나님이 일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죄를 지은 이 아간만 벌을 하신 게 아니고 누가 벌을 받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벌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성인 아이 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라고 부르는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물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그것을 어긴 아간을 왜 직접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성이 있으니까 그걸 점령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세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제 뭐 꿈에 말씀하신다든지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또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대 대장. 대장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지휘관, 뭐 캡틴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신을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전달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군대 대장이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솔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질문을 할 때 이 군대 대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혀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이 일을 행하려고 온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이 되게 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우상의 모습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갖다 뭐 재물을 바치고 그리고서 신을 달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문제, 내 어려운 삶의 문제들,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원래 누구 문제였어야 돼요? 하나님 문제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문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승리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군대 대장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휘하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는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군악대 혹은 응원단을 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너희는 뭘 해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너무 울고만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뭐 나서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런 착각이 없어요. 무슨 착각이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찬양해서 문제가 풀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나는 뭐예요? 그냥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아유, 감히 나는 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옆에서 뭐만 하면 돼요. 와, 신난다. 하나님 멋집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 다 네가 한 일이야. 마치 아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좀 큰 애들 말고 애기들.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림 색칠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크레용도 잘 못 쪄가지고 옆으로 다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테두리도 그려주고 색칠도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부모가 얼마 다 해요. 그런데 이거 누구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아이가 한 거예요. 네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기가 딱 쉬워요. 아니 우리가 고생해서 이 성을 빼앗았는데 왜 아무것도 못 갖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죠? 저 여리고성에서 우리를 막
놀리고 쟤네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싸움은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이나 불고 성만 돌고 있는 애들, 쟤네들 뭐냐,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가는 거보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성을 돌았는데 성 무너졌을 때 가서 내가 몇 개 좀 집어온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아간의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숟가락 얹고서, 그죠? 자기가 나서서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온전히 감사와 찬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 물론 다른 성을 이제 싸움할 때 그 성에서 얻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게 하셨어요. 모든 싸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첫째에게 항상 뭘 줘요? 복을 빌고,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하나를 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채소를 드렸고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세요. 육식을 좋아해서 양을 드려야 된다는데, 양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걸 먼저 드려요? 첫 양을 드리는 거.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성경에서 많이 가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굴 치세요? 장자를 칩니다. 애굽에 장자를 쳐요. 장자를 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자식들도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도 많지만 옛날엔 7, 8명씩 낳는 집이 많았잖아요. 애는 막 계속 낳았다고요. 그런데 장자 한 명 죽는다고 숫자가 다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자를 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면서 이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죠? 머리를 꺾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세요. 머리를 치신다고요. 장자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실 때 사람들이 처음 거 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뭐 그런 믿음보다는 저는요,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어떤 첫걸음을 걷는다든지 사업의 첫 시작을 한다든지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첫 시간을 기도한다든지 매달 첫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1년의 첫날을, 그죠?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걸 드리는 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도 그 장자의 수만큼 레위인하고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레위인 수가 모자라면 이제 돈으로다가 그걸 맞춰서 딱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누굴 대표하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첫 성이 있잖아요. 그 첫 성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제물로 취하세요. 그리고 그걸 제물로 취함으로써 나머지 것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처음 거니까 나한테 제사를 드려. 이 성이 처음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그러면 나머지 다 너희 거야. 그렇게 말하면 또 잘 안 들을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직접 할게. 너희들은 옆에서 보고 뭐만 해? 박수만 치고 나팔만 불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세 번역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6장 18절에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뭐라고 불러요? 희생 제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물인 거예요, 이게.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온전히 가져가실 건데 너희가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너희가 어떤 그 진멸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 끼지 말라 이거예요. 2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물론 이게 요즘 시대의 인본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을 다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나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처음에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온전하게 취하시겠다. 너희는 가서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정리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성을 취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돌리시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계획에 초를 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아간의 죄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보고서 야 저거 좋은 건데 저걸 다 태워버려? 저걸 다 버려? 저걸 좀 숨겨놓으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싸움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팔 불고 성 도는 것을 대단한 일로 착각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내가 고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 못합니다. 11조 생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이걸 뭘 교회에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와 11조 생활 같은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시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하나만 주셔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내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가끔씩 나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불쌍한 신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아간의 죄가 그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사실 아간이 가져간 물건들을 보면 몇 개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외투 옷을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는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래요. 은 200세겔이 그래서 저는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상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은 200세겔은 은 2.3kg쯤 된대. 2.3kg면은 뭐 얼마나 될까요?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은덩어리가 될까요? 예. 요즘은 은값도 많이 올라서 좀 비싸긴 하겠는데, 그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금 50세겔은 그러니까 200세겔의 4분의 1이니까 한 500g, 570g 좀 되나요? 뭐 그 정도 돼요. 이게 뭐 개인으로 보면 많으면 많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금은보화에 비하면은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한 성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 그거 뺐다고 해서 뭐가 티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신 건 하나님이 그죠? 쪼잔해서 조그만 것도 못 참으셔서 화를 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희생의 제사였는데 그 희생의 제사를 망친 사람,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게 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 아간. 그래서 아간을 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줄 축복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을 보면 이 아간이 한 일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망쳤잖아요. 자기 집안을 망쳤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사는 한 여자 라합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요.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집안을 망치고 한 사람은 순종해서 집안을 살려요.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놓잖아요. 저 붉은 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표식을 하는구나. 붉은 줄을 매달아서 그 집을 구원하시는구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재앙도 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올 것도 오게 돼요. 작은 성이라 그냥 몇 명이 가서 싸우면 그냥 해결될 곳도 어떻게 돼요? 가서 박살이 나고 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완성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좀 온전한 순종을 하라 그러실 때가 많아요. 제대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제대로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왜 드리는 예배를 부셔 먹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온전하게 드려요. 내 삶의 시간을 드릴 때도 제대로 드려요. 첫 시간을 드리고 첫날을 드리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는지. 예배도 부셔먹어, 감사도 부셔먹어, 순종도 부셔먹어. 그래놓고서 다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다 했지 않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타까워요. 제가 이분들은 왜 안타까워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조금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내가 오늘 노는 시간인데, 오늘 내 날인데, 내가 쉬는 날인데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띄워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먼저지.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꼭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한 번만 해보면 다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며요. 이 세상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온전한 수종을 그렇게 못하냐고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 것처럼 하고 살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너희들 옆에서 그냥 박수만 치고 있어. 내가 요거는 너희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아닙니까? 왜 불순종으로 거기 상처를 내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불완전하게 만들고 축복의 그 큰 그릇을 이렇게 깨냐 이거예요. 흠이 나게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나를 두시려고 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걸 내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취하실 때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들을 주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